좋은 아침입니다. 김광숙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황순환 권사님, 이선재 장로님, 성철규 장로님, 유명 집사님, 정지덕 장로님, 황희숙 권사님, 우리 송재실 권사님, 박훈식 장로님 가정, 또 김영자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김양숙 집사님이시구만.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찬양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끝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조금 독특하죠. 십계명에는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의 모든 문명이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이 사실 왕만큼 강력했어요. 그렇지만 농경민에 비해서는 조금 유목민들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은 기본적으로 집단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대가족을 형성해서 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농경민일수록 가부장적 견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유목민은 흩어져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성읍에 거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장들은 들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자녀들은 장성하면 대체로 독립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한 마을에 이렇게 모여 살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목초지에 따라서 흩어져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들이 늙은 부모들을 건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십계명에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그저 내면적인 어떤 예의범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보장하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은 그런 관점에서 세워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독특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본문은 부양의 의무라기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듣지를 않아. 말을 들어먹지 않아. 그랬을 때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가부장의 또 부모의 그 권위를 이토록 강하게 뒷받침해 주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다르게 가부장의 권력이 신앙교육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고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말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대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의 의미인데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그 부모에게 물리적으로 대들거든 그러면 쳐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 또는 성읍의 가르침에 삐딱하여 잘 따르지 않고 때로 반항하고 반역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이어도 죽여라. 그 부모의 말에 완악하게 패역하면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죠. 모세는 광야 내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요. 어딜 가자 이쪽이다 뭐 저쪽이다 그러면 순하게 따라가는 법이 없고 왜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계속 따라붙죠. 근데 불평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괜찮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 불평 없이 어떻게 살아요?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망으로 넘어가면 그건 이미 불평 단계에서 신앙적인
위험 신호인데 원망으로 넘어가면 그건 죄예요. 원망으로 가면 그건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아마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규례에 대하여 되드는 것에 엄격한 징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벌이 꼭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엄벌한다는 것에는 항상 공정함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악용이 문제가 돼요. 악용이 문제가 되죠. 우리도 엄벌이 있죠. 우리 사회도 엄벌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법은 너무 뭐랄까요? 법감정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널널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엄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벌이 악용됩니다.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네 편에게는 너무 세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벌이 너무 강하면 기본적으로 벌이 너무 그래서 이제 가끔 미국 예를 많이 들죠. 이렇게 하면 미국 경찰은 바로 총 꺼내서 뭐 대응 사격을 한다거나 미국 법은 어떻다거나 뭐 그러죠. 미국 이게 좀 엄벌 사회예요. 의외로 굉장한 엄벌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엄벌 사회죠. 일본은 오랜 전통에 있는 엄벌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오히려 무책임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웬만 잘못하거나 공무원들이 특히 미국 관료들이 뭘 잘못하면 실수를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장이 떨려나가거든요. 그냥 감봉당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직장에서 그냥 떨려나가고 피해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겁해요. 의외로 굉장히 비겁해집니다. 일본도 굉장히 비겁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고개를 들면 목을 자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나 권위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침묵합니다. 늘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죠. 그리고 복지부동이라는 게 있어요. 안 해요. 책임질 일을 아예 안 합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일본인들은 작은 일에는 굉장히 정직하지만 큰 일이 터지고 나면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막 거의 연연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대요. 그 사람들 문화 속에는 전쟁을 지들이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말이 둥그리뭉실하답니다.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둥그리뭉실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전쟁을 시작을 하니까 책임지는 놈이 없대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한도 끝 없이 뭐랄까요 방자해지고 또 무섭게 다루면 사람들이 주눅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좀 안 무서웠던 경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역을 해도 뭐 그러면 뭐 한 가문이 몰살당하고 막 그러지만 저쪽은 중국은 구족이잖아요. 구족을 멸하거든요. 구족을 멸한다는 건 친구까지 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까지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덜 무서운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분방하죠. 22절과 23절은 죄를 범해서 죽임을 당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사형을 집행하면 효수라고 그러죠. 그 사형당한 시신을 바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이렇게 내걸어 둡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곳에 장대에 매달아서 또는 성벽 위에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흉악한 죄야.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죄야. 그러면 효수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며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집행을 했으면 밤에 어두워지기 전에 시신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해지기 전에 내리려고 했던 거. 그래서 십자가형을 할 때도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그래서 다리를 몽둥이로 다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다리뼈가 부러지면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처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잘 안 죽거든요. 고통만 당하고 십자가가 고통만 당하고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숨을 거둬서 그 몽둥이로 안 맞은 거죠. 밤새 놓아두지 말라는 거죠. 사형당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뭐 오래도록 매달아서 볼썽사납게 그 땅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고요. 안 좋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어미에서 무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과 마음과 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일지라도 일단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면 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완악함과 패역함을 넘어서 착하고 선한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삐딱하게 꼬집꼬집할 것이 아니라 늘 좋은 마음으로 예 하고 그럽시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겁니다.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마음이 복수나 분노나 시기나 삐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3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주는 은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하지 말아라. 폐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굳이 삐딱하게 대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좋은 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따라가라. 예. 그래서 유대는 교육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의 권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인 때가 있었죠. 선생님의 권위가 절대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은 권위가 다 무너졌죠. 아빠가 뭐 말한다고 해서 애들이 들어먹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들어먹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와 선생님의 권력이 강했던 때 무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버지답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답지 못했던 거죠. 그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었죠. 그런데 유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는 아버지들이 선생님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그게 없었던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대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쥐들 마음대로 그냥 조회 때에서 농구발로 애들 머리들이 차고 그걸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고생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역할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늘 그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죠. 그리고 애들을 주업해 엄마를 때리고 그게 아주 이렇게 보면 경험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권위가 학생들의 권위가 높아졌을 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살지 않은데 교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을 제가 혹 가르치거나 양육할 때는 늘 아빠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잘 때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빠의 몫이다. 그리고 아빠가 기도하고 재워라. 그게 영적인 권위를,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자기에게도 좋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정에서 확보하는 일입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삶과 사람과 생을 대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관대함이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권력을 휘둘러서 막 지 마음대로 살으라고 권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규례를 가르치고 신앙적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그러는 거죠. 좀 힘이 있으면, 우리 사회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관대함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우리가 고집이나 상처나 분노나 미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좋은 것에 믿음의 공동체에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관대함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권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세워지는 권위를 갖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갖는 사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경묵 장로님 또 최태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어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건강의 문제든 또 생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약함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하여지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펴주시며
복되게 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하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장로님들, 우리 원로원 토장로님들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투병 가운데 있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편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권위가 사라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야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소서. 더욱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그 부모의 기도가 그들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걸음걸음을 지켜주옵소서. 평생을 섬겼던 주님의 그 은총과 그리고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찬미가 입술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글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하여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간구와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